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의 기도잖아요.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모신다. 인격적으로.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믿음이 반석 위에 쓴 것과 같이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너무 좋죠, 그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얼마나 좋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는다는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대장부란 얘기는 튼튼한 청년, 힘 있는 남자, 이런 육신적인 얘기만 아니고 또 왕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죠. 군인을 다스리고 경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힘써 대장부는 영적인 면에서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런 뜻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은 율법, 성경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언약을 이행하는 생활이다. 그리하면 이거는 약속이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한다. 형통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 공경 내지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을 많이 받아가라, 형통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전념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복 주시고 제일 은혜 주셔요.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가사를 돌보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쭉정이나 있고 헛되다 그러면은 못해요. 근데 적당하게 보상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만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아주 그냥 연교시도 하고 그 다음에 야간 학습도 하고 과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죠. 직장 가듯이 그냥 새벽에 출근하고 막 밤에도 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회 일이 난리가 나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한다, 복 주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통한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유언대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죠. 번제라는 얘기는 예배인데요. 그 다음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공의가, 정의가, 감과 자수가 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 했잖아요. 부귀와 장수와 전쟁의 승리와 이런 다 주신다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또 섬겨나가는 이런 생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생활. 자,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은 평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샬롬.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쳐났죠. 그래가지고 소문이 막 나서 저기 아프리카에 스바 여왕이 찾아왔죠. 소문에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다. 그래서 풍족하고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로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나라가 여기 있구나 라고 감탄했잖아요. 그런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좀 잘못된 길로 가죠. 잘못된 길로 가서 처처를 1천이나 두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궁궐을 지어서 처와첩에다가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비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원래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됐어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남북이 분단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오긴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할지라. 만약에 힘써 대장부가 안 되고 이렇게 삐딱길을 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못하리라. 쇠락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모를 멸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는 일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거 하면은 형통해요. 근데 만약에 내 앞에 다른 신 두고 우상 섬기면은 불통이요. 만사 안 되거든요. 저주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모든 것이 만사 불통할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성경에 보면 첫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실패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더니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뭘 했습니까? 네,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형제간에 살인사건 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고 그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았다고. 네. 그러면 이 예배가 잘못됐는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담인데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네. 그러고 나서 왜 쫓겨나는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에덴의 낙원에서 살라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더니 이 모양이 됐다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드리고 살자.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그 가인 첫 아들이 못 했어요. 첫 아들이 예배드리는 거 싫어해요. 동생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동생을 죽인 거야, 미워서. 그래서 가인은 뭐가 됐느냐? 살인자가 됐고 또돌이, 두려워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우리가 실패한 게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망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예배 잘 드리자. 그게 부모의 뜻이죠. 아담의 뜻이죠. 근데 이걸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떠돌이와 살인자,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론이 처음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막 드리면 안 되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세워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잘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지 않은 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이 필요한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불을 쓴 거예요. 아무 불이나 구별되지 않은 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아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까 이 예배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니까 우리가 제사법과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무시하고 제사법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아무 불이나 막 가져와서 예배를 훼손시켰다고. 그랬더니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부모를 순종해서 공경하는 거, 이게 같은 건데 여기에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지.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거는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면 그거 모자란다고 뭐가 무슨 생기나요? 밥 먹는데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 근데 적당히 먹으면 배가 안 나오잖아.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소식하면 오래 살잖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소를 먹거나 먹어서 안 되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즉사하거나 아니면 병나 죽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안 되면 이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부모가 부탁한 그 유언들, 신앙의 유산들과 삶의 지혜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 저주받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여기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지. 너희들도 제사장으로서 잘 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이 엘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갈고리를 찍어다 먹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수종도는 여자들하고 동침도 하고 소어머니 막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그거를 잘못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불러다가 얘기하더라 무시하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 죽잖아요.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나가서 언약궤도 뺏겨버리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고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충격받아서 죽죠. 그리고 이 비나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됐는데 그 충격을 듣고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난산이 돼가지고 죽잖아요. 해산하면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가 이런 거 하지 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라고 하다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안 좋고 비참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가지고 죽였어. 형을 죽인 살인자예요. 뭐 자기 누이 때문에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그래가지고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아주 궁궐을 점령하라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고 막 이런 일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전쟁하다가 나뭇가지에 그 머리카락이 걸리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창을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지독하게 대적을 해. 살인도 저지르고 구테타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지독하게 대적하죠.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를 몰아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쥐가 죽어버렸지. 나라는 엉망이 돼버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왕자로 살든지 아니면은 뭐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받아가지고 왕이 되든지 했을 텐데 그냥 아버지 반역하고 나라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피 흘리다가 죽은 사람. 그래서 압살롬 그러면은 반역의 대명사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모자라서 그랬냐? 모자라지 않아요. 압살롬이 뭐가 모자래?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압살롬 대단하다고 아버지 다윗보다 낫다고 이렇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 대적하고 부모 대적하는 것 때문에 지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가장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로 인생이 끝나고 만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보면은 아버지가 말년에 좀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금 좀 덜 거두고 이렇게 잘해보도록 하세요 라고 건의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나이가 든 이런 충성된 신하들은 솔로몬이 잘못된 거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바로잡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이지, 또래들. 말하자면 재벌 2세 3세잖아.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 그 르호보암은 별로 잘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으면은 이렇게 잘 따라야 되는데 지들 패거리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그러는데 살기 힘들다고 세금 줄여달란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된다고 확 눌러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막 또 더 해요, 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의 그 의견도 그냥 묵살해가지고 막 독재자가 되고 막 압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과 다윗이 유언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지 친구들 따라서 나쁜 것만 더 막 하고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그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지독하게 대적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 대적하는데 예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래가지고는 막 그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막 우상숭배하라고 그러고 또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로마 황제에게 막 절하라 하고 그리고 뭐 공산당 혁명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막 지상낙원이니까 기독교인들 막 다 죽이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지혜와 유산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킨 그런 그 이념, 잘못된 사상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흑암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그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수만 섬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개인이 일상을 쭉 놓고 보면 그렇게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근데 지잘났다 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성경 무시하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나중 가서 보면 다 넘어졌어. 골고리 80이라고. 딱정벌레는 오래 살잖아요. 근데 막 그 잘난 척하고 골리앗 여기 막 등장하는 그 압살롬 그 다음에 막 그 가인 동생을 쳐 죽인 가인 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었잖아요. 야, 너 가져가라고 장자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와서 허기진 거예요. 죽게 됐다는 말 거짓말이야. 배고프다는 말인데 죽진 않아.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그러니까는 그 장자권 팔아라. 야곱이 팥죽 딱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서 그랬더니 장자 이거 껍데기인데 가져가라 얘기죠.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게 정상적으로 부당하지만은 정식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뭐가 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귀한 걸 알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살라 했잖아요. 근데 막 세상 나가서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놓는 시간과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 인색해요. 월급 받으면서 쥐어짜잖아요. 월급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막 자기 몸 상하도록 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걸 보면 그래 안 해. 너무 몸보신을 많이 해가지고요. 교회 와서는 안 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정년돼가지고 은퇴도 하고 그러면 철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서고 하나님의 상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우리가 이 공동회 때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데 이거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집사직을 잘 감당하면 자기에 유익하다 했잖아. 서리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겠지. 예? 회사에서도 그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하는 사람이 회사에 충성합니까? 아니면 평생이 보장돼가지고 그 막 이렇게 회사에 그 주식 같은 것도 막 지분을 나눠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주인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학생이 돼야 돼요? 아니면은 청강생이 돼야 돼요? 학생이 돼야 돼. 학교 가서 정식 학생이 돼야지 졸업장도 받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청강생 돈 내고 와가지고 1시간 듣고 가는 거, 나중에 졸업장도 없는 거, 그런 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나갈 때 교회 직분이 귀하지. 예? 교회 직분이 귀하지. 그건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직분이 없으면은 기회가 없지. 장로가 되면은 성찬할 때 성찬을 집례하는 위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생에 해봤는가? 못하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로,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해봤어?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뭐 네 알아서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집에 있는 개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집을 그렇게 소홀히 섬기면 되나요? 그건 내가 직분이 있어야 되잖아. 직분이 있어야지 내가 뭐 당회도 섬기고 제 집으로 섬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 자격증 값이 다 있어요. 비싼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뭐 운전면허가 없은 사람은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면허 있다 해서 다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나 자신이 좋잖아. 자기가 교사가 되면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유리하지 불리할 리가 없잖아.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좀 힘들긴 하지. 그러면 뭐 힘든 거 싫으면 뭐 가만히 누워있지. 누워있는 거 싫으면 숨은 뭐하러 쉬나? 하루에 한 번만 쉬지. 그러면은 송장이라 해서 갖다 끓여부터 죽을 거야. 우리가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가 한 게 그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너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을 잘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라 했더니 아이고 이런 게 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바꿔 먹었다. 뭐 이렇게 살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직분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이게 무슨 감투나 계급은 아니에요. 감투나 계급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그랬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는 부모 말도 가볍게 여기고 성경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교회가 뭐 있네 없네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원래는 반대거든요. 우리는 티끌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역사가 얼마입니까? 교회는 신흥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신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교회예요. 뭐 교회를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긴하긴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거가 파괴되면 나머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조상들이 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부모가 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런 것들을 귀히 여겨야지 그 다음에 또 다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오늘 얘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죽어 망해버린다. 결과가 안 좋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형통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대적 불통, 교회 대적 불통, 부모 대적 불통, 선생님 대적 불통. 그게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대편의 자리에 쓰지 말고 순방향으로 해라. 잠깐 가는 거는 후퇴할 수 있습니다. 차가 항상 앞으로만 갈 수 있나요? 때로는 서야 되잖아요. 빨간불이면. 그리고 어떨 때는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는 방향이잖아요. 가는 방향이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대놓고 거꾸로 가고 대놓고 그냥 반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가져야 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께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독자를 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이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을 내놓으라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다니까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겨우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다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성공해서 살만해. 아들도 하나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충격을 안 받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여기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리거든.
그럼 우리는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걸려? 3일 걸립니까? 3분?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께서 뭘 이런 걸 다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3일,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또한 순종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삭도 이제 늘 하던 대로 아버지 따라갔거든요. 청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번제물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고, 주로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불.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땔감. 불 태워야 되니까.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 그래, 이삭이 가는 거야. 가는데,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 아버지, 오늘은 다 있는데, 좀 옛날하고 다른 게 있네요. 그게 뭔가 하면 재물이 없는 거야. 번제로 드리러 가면 재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양이라든지 뭐 재물을 가져가서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러면은 그 이삭이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뭔가 좀 눈치채는 거죠. 좀 이상하다. 혹시 내가? 그런 생각 했겠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딱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불을 태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그때 이삭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다가 잡혔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 마지막에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피 흘려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눈치챈 거예요. 아버지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거나 뭐 중학생 정도 되면 거의 부모의 키를 능가합니다. 엄마들은 뭐 비교할 것도 없어. 엄마들은 비교할 것도 없어. 근데 아이들이 워낙 성장이 빨라가지고요. 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야 그러고 매를 들었는데 엄마가 왜 그래가지고 팔을 딱 잡더니 그냥 매를 확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엄마 키 죽어버려요. 그 이삭이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 들어서 치려 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나라면 나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모습,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물이 너야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삭이 알았어요 아버지.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이 죽도록 이게 순종이죠.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 충성. 부모의 신앙의 유산과 부모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죽도록 순종과 충성. 아멘? 뱉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내가 시험해서 테스트한 거야. 합격. 그랬단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제 선포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더니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결박해서 아들을 치려고 하니까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아들 이삭인지 내가 알아. 그래서 시험해 본 거야. 그랬더니 아낌없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번제물로. 자,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이 복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오래 살다가 부름받았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다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의 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는데 네가 충분히 그러한 형통함과 복을 받을 그릇이 지금 돼 있구나. 내가 이걸 확인한 거야. 세월이 좀 많이 지났잖아. 지금도 확인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복 그대로 줄 거야. 그래서 큰 복을 주고, 근데 씨가 번성한다는 얘기는 가문이 번창하고 나중에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되고,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이 교회가 다 구원받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 아브라함 너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적의 성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나라를 확실하게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죽어도 좋아요 라고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을 이룬 말로도 할 수 없죠. 사실 우리는 뭔가를 하나 이렇게 심는데 농사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내면 10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심었는데 가장 많이 받으면은 못 가. 자식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가 못 가. 잘 없을 거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있는데 부모한테 해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뭘 해줬어? 농사를 지면요, 이 농사의 씨앗은요, 잘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정도 열매 나와요. 근데 사람한테 투자해가지고요, 그만큼 얻느냐? 거의 잘 없을걸요? 등록금만 해도 수천만 원, 수억이다. 그 자식들한테 받아는 게 있어, 없어? 죽을 때까지 퍼주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룻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룻은 모함 여자고 과부예요. 남편 젊어서 그냥 결혼하자마자 죽어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여기 어머니는 나옴이잖아요. 시어머니. 근데 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주했다가 거기서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따라가겠다 하는 거지, 룻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냥 너는 모함 여자고 여기가 네 다 가족들도 있고 잘 사는 데니까 여기 잘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기어이 따라 나서니까 말리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는 어머니하고 안 떨어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그래서 이 그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정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그 이방, 자기가 볼 땐 낯선 베들레헴, 거기 가면은 사실은 없죠. 몰락했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집의 며느리로서 나는 어머니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섬김과 어머니, 시어머니 섬김에 대해서 자기 결심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습니다. 12절,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룻이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되게 몰락한 집안이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끼니가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 그거를 가난한 사람이 줍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야. 그래서 보아스가 너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나오미의 자부 룻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내가 소문 들었다. 아, 네가 그 모압 여자 룻이구나. 하나님 섬기고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룻이구나.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보통 나쁜 주인 같으면 쫓아내죠. 야, 우리 밭에서 줍지 마라. 나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삭도 줍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로 한 것은 뭐냐면 날개 품 안에 보호받기 위해서 온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래서 이 룻은 상, 하나님의 상, 그런 이제 형통함 이런 거 받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원래는 끼니도 참 어려웠거든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워다가 먹고 그랬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하루 이틀이지 연명을 하지만은 몰락한 집안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업 물을 자가 있거든요. 몰락한 집안의 땅도 보존해줘야 되고 그 혈통, 자녀도 보존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 이 무너진 집안의 기업을 회복해주는 책임이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친척들 순서대로야. 만약에 4촌, 5촌, 6촌 쭉 있는데 뭐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이 집이. 근데 아버지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친척들 서열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보아스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를 구원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상 주신다 할 때 그 상 받은 게 뭔가 하면 이 룻이 자기는 과부고 자식도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짐을 잔뜩 지고 온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효도하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그 친척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 혈통의 할머니가 이 룻이에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이. 그리고 무너진 집안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또한 조상이 되는 거죠. 이래서 세상에서 복받은 여자가 많은데 제일 복받은 여자는 룻이야. 룻이야. 하나님 섬기는데, 시어머니 섬기는데 내가 죽어도 하겠어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갔더니 엄청나게 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온갖 복을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자, 아멘. 부모 공경하자,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유업을 받아들이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의 복, 하나님 반대편의 저주. 부모를 잘 존경이고 우리 조상들의 선한 지혜와 신앙의 유업을 받아들인 복. 이런 거 다 깨부시고 무시하고 네 멋대로 가는 거 저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사상이 돼야 돼요. 사상이. 사상이 돼요. 교회 충성해서 잘 섬기면 복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되지. 설마 교회 뿌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잘 순종한다, 복 받는다.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교회를 소홀히 하고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깨부시고 저주받는다. 이게 탁 들어가야 돼. 너 하나님 두렵지 않니? 하나님 그렇죠. 나는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 바로 서는 거지. 부모를 그냥 뭐 무시하고 우리의 그 좋은 역사적인 전통과 신앙의 유업들을 무시하고 무슨 뭐 순교를 왜 합니까? 내가 시간 되면 교회 오고 하고 싶으면 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와 선조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게 됩니다. 늘 자유로 다니면은 절두산도 있고 여기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 선교사들 그 묘지들이 있는데 때로는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근데 뭐 신앙의 자유, 신앙도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엿가락 들어지지 말이에요. 줄줄 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뭐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한번 안 해보고 간다면은 그 마지막의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장로들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자들은 교인들인데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서로 허리를 동이고 힘써서 봉사하는 데 힘쓰도록 해라. 이렇게 되라고 해요. 근데 교회 중에 보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칼을 휘둘러. 예수님은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허리를 동였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예수님도 힘을 썼잖아. 와가지고 다 해놓으라고 그러지. 누가 해놓는데 밥상 차려놓으면 밥이나 먹고 하려고.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자들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허리를 동여서 봉사하는 데 힘쓰도록 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때로는 세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도 많아요. 세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그럭저럭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점은 없잖아. 100점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이나 잘하면 큰 다행이죠. 근데 작년 가을에 아버지 산소를 제가 한번 가고 싶어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는데 못 찾았어. 오후 늦게 가서 해도 막 질라 하는 데다가 좀 쉽게 생각했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한 40여 년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제가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근데 뭐 옛날엔 다녔죠. 근데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 산소를 뭐 세상 사람들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살아계신 분이나 잘해주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어차피 한번 생각이 나서 이제 작년 가을에 갔는데 날도 좀 쌀쌀하고 해도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못 찾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참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산소는 아니고 공업묘지긴 한데 공업묘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다고. 오래돼가지고 주변에 막 개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중간중간에 뭐 가긴 갔지만은 최근에 뭐 쫙 안 가가지고 뭐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또 산소를 막 쓰긴 썼는데 뭐 안 쓰는 대로 산소를 쓴 것도 많고 등등 해서 어쨌든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그래서 어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갔어. 그랬더니 한낮에 간 거죠. 어제는 한낮에 좀 작심하고. 근데 그 관리하는 거기 공업묘지 블럭이 뭐 뻔하잖아요. 뭐 산이 있는데 뭐 온 산이 다는 아니니까
여기 정도 되는데 몇 바퀴를 돌았는데 어제도 또 못 찾겠다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어제도 막 몇 바퀴를 돌고 그러다가 못 찾아가지고 참 너무 좀 그렇더라고. 어디 관리도 없고 설마 뭐 그거 멀쩡한 거를 파내겠어요? 관리비는 다 내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생각한 거랑. 근데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그거 맞더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어제. 네, 어제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뭐 산소 막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살다 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 다음에 또 앞날을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그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고 앞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어제 오면서 내가 생각해봤다니까요. 언제쯤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벌써 여기다가 산소 쓴 거 40년이 다 되는구나. 그런 것도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처음에 가졌던 뭐 축도도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심어놓고 그때는 굉장히 빤듯했는데 40년 세월이 안 무너진 게 다행이죠, 그죠? 안 무너진 게 다행이지. 봉분을 쌓았거든요, 거기는. 다 요만하게 한 게 아니라 옛날 그런 산소들이. 봉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항상 나 중심이고 지금 중심이고 살아간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부모에게 받은 거,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밑받침되게 불붙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똑똑한 척해요. 근데 사실 별볼일 없거든요. 별별 없거든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쭉 지나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의 유산과 삶의 유산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하게 되고 또 부모와의 관계, 또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좋은 유산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뭐하러 와가지고 애를 쓸 때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에 불탔던 그런 열정의 시대가 있잖아요. 이 흑암의 땅에 와서, 척박한 땅에 와서 뭐 모가지가 잘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병나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1계명과 5계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줬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에게 뭘 줬는가? 그런 때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형통하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이 우리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